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1면에 있는 사도행전 8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성경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러자 그들은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셔서 본인들도 모르는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도록 퍼져가는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핍박도 함께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다른 일반 성도들은요, 다 뿔뿔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된 일인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인데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죠.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를 막 갈며 막 부득부득 걸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을 들어서 결국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에 관여를 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 불렸는데 그가 바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울이 주도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사도만 남겨두고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요, 얼마나 당할까요? 오늘 우리가 겪는 일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출교라는 것을 당해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요, 아산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산에 있는 마트를 이용하고 또 학교를 다니고 뭐 은행을 이용하고 관공서를 이용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에 다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살 수가 없죠.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이 심했는데 그 성도들은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고 흩어졌는데 그럴지라도 그들은요, 그 도망간 그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무시당할 때가 있잖아요. 조롱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움츠러들잖아요. 그냥 낙심하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성도들은요, 비록 핍박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렇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서 있는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서 파라솔 전도 세미나가 있었어요. 강사로 오신 경기제일교회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그 전도받는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의 복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복인 거죠. 또 만약 그 사람이 안 믿고 우리를 무시하고 거부하면 전도하는 우리의 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아니, 전도하다 핍박당하고 무시받고 종을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하다가 무시하고 안 좋은 말 들으면요, 고개를 살짝 돌려서 아싸 상급이라고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왜요? 상급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줄 상을 갖다가 바라보고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상을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핍박받았다고 무시당했다고 우리가 주눅 들고 전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전도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핍박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서 도망왔는데 이 사마리아에서는 이방인들이 많은 곳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서 교회가 정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8장 26절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인간의 생각에 지금 여기서 막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여기서 계속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길까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길은 광야예요. 아니, 지금 여기서 지금 주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는데 왜 굳이 그곳을 떠나서 그 힘든 광야길을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는 일도 잘 돼요. 형통한 것 같아요. 이대로만 쭉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감화 감동하셔요. 이제 일어나서 떠나라. 이제 모든 것 내려놓으라.
이해가 되지 않죠.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은 손해볼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그런 평가를 받을 것 같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해가 안 될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리로 가라고 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를 갖다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그 네시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네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아마 기획재정부 장관쯤 되는 그런 위치에 해당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힘이 있잖아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네시를 빌립이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에디오피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에 반응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이 그렇게 순종해서 갔더니 또 보니까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그 성경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대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성령이 그 모든 사항을 아시기 때문에 빌립더러 네가 가까이 가라, 가서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해주고 풀이해 주라는 것이에요. 빌립이 가서 물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냐고. 그러자 빌립이,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 모른다고 그러자 빌립이 그 말씀을 설명을 해줍니다. 어린 양이 고난받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빌립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승천을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자 네시가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빌립,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네시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를 구원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요,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파라솔 전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그 강사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전도자는요,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본인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의 어머니가 절에를 열심히 다니고 그 불심이 특심이어가지고서 집에다가 불상까지도 차려놓고서 거기다 절하고 빌던 어머니였는데 본인도 뭣도 모르고 어머니 따라서 그렇게 절에 가서 절하고 집에 있는 불상에 절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 사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갖다가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려요. 내가 뭐라고? 나는 아무런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전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전도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애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화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호주라는 나라에 시드니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 어느 노인이 전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딱 세 문장의 말로 전도지 한 장과 함께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가? 이 프랭크 제너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세 말을 하면서 전도지 한 장을 전도하기를 무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한 번도 전도의 열매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죠. 잠깐 전도했다 만 것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매일같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전도를 했는데, 당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소원은요, 제발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던 날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서 이제 몸도 안 좋고 누워있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40년 노방전도는 열매가 없는 열정뿐이었다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딕슨 목사님이라는 영국의 한 침례교 목사님이 이 예배를 갖다가 집례하고 함께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예배 중간에 한 낯선 남자분이 손을 들더니 간증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그냥 못하게 하면은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요, 본인이 친척집 방문차 호주에 갔을 때에 거기서 한 노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그러냐고 막 그렇게 그냥 넘어갔대요. 그런데 이 딕슨 목사님이 이 미국에 방문하였는데 또다시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시드니의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이 목사님께서 인도에서 집회를 하게 될 때 그 집회를 주관한 한 공직자가 하는 말이, 나는 호주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 그 노인의 전도를 받고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딕슨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수소문에서 그 프랭크 제너를 갖다 찾아가서, 지금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프랭크 베너는 밝게 웃으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일주일 후에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전도 때로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계산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프랭크 제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무려 14만 6천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는 수많은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전도의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전도의 방법 다양하잖아요. 정답이 없어요. 꼭 이것만이 맞다,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진실되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왕이면 더 효과적인 좋은 전도의 방법을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과 토요일 날 전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 교회 부흥 전도대 중심으로 할 수 있는 화요일과 토요일 날 진행되는 이 파라솔 전도에 대한 우리가 강의를 갖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이 화요일과 토요일 날 전도의 현장에 오시면은 할 수가 있는데, 전도의 방법이 무엇이냐?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참 인상 좋으시네요. 참 어쩜 그렇게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참 지혜롭게 생기셨네요. 어머머 이렇게 피부가 좋아.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마음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반응이 오는데 그때 공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절에 다닌다고 막상 하면은 아 절에 다니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뭐 어려운 말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공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열려가지고서요 그때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 만난 거, 우리의 간증을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의 마음이 녹아져가지고서요 본인들의 전화번호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전도대원들이 실습을 받으면서 이 전도를 했는데 무려 18명의 전화번호를 받아왔어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개인정보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전화번호 누가 알려줘요? 함부로 알려주지 않잖아요. 처음 본 사람한테, 그것도 전도 나온 사람한테 누가 전화번호를 알려줍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칭찬하고 공감하고 또 간증하고 그랬더니 010 하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그 뒷자리를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전도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은요 그냥 전도지 나눠준 것으로 끝나고 그것을 그냥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 방법이 너무 좋아요.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간증해주고, 그래서 본인들의 마음이 열려서 교회로 오고 싶은, 또 교회로 오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부흥 전도대가 화요일과 토요일 날 진행되는데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배운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서요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목장별 전도인데요, 수요일 날 있었던 이 가만히 전도, 이 관계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MD 전도 정착 사관학교장을 섬기시는 이 주준석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교회를 개척하고서 3번 문을 닫았대요. 그러니까 3번 교회를 개척하고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이 교회를 개척할 때는 얼마나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개척을 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안 되면은, 얼마나 힘들면은 교회를 닫았겠어요. 그것을 무려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낙심되고 좌절이 되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인 장하길 목사님의 세미나를 통해서 이 큰 은혜를 받고서 그 다음부터 MD 사역을 하는 거예요. MD가 뭐냐? 메디에이터라고 중개자, 중간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즉 불신자들을 갖다가, 장결자들을 갖다가, 이런 양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MD인데, 우리가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는 뭐냐면요,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솔 전도는요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노방 전도라고 말한다면, 이 전도 방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그동안 나오다가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는 장결자들, 그들을 갖다가 MD의 정신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MD의 정신이 뭐냐? 첫 번째로는요 십자가 사랑,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 낙심자들,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생활 잘하고 있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오늘 말씀에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가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뿌리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에이 다음에 하지 이러지 말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움직이셔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도 방법과 관련돼서 우리는 가장 먼저 십자가 사랑으로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요, 우리의 가족들을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들,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기 참 어렵잖아요. 우리 연약함도 다 알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겨주면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도 구원받게 되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우리 목원들과 같이 가서 함께 만남을 갖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열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 목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목장이 될 때 목장은 부흥하게 되어 있고요,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파라솔 전도도 좋고요, 가만히 전도도 좋고요, 어떤 방법이 꼭 정답이다 이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길 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해 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그동안의 경험과 이런 것만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실 때 그 감화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는데 특별히 전도와 관련돼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너 누구 전도해야 되지 않겠니? 너 누구 지금 찾아가야 되지 않겠니? 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감동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만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